이사야 48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구원의 약속인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진실과 공의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십니다. 1절 말씀.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외적으로는 경건하나 내적으로는 텅 빈 공허한 삶이고 내적 경건이 없는 삶이죠. 위선과 외식의 삶이 가득한 겁니다. 책망의 대상은 야곱의 집,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내면까지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실이요 의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외적, 내적으로 경건한 삶,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을 살기를 날마다 경주해야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자랑하는 이 유다 백성들, 이 백성들의 특성 세 가지가 있는데요. 2절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하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출신이라고 자랑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러고 만군의 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삶은 정작 그러질 못하는 겁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은 분명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3절 말씀, 장래 일을 알게 하고 이루고 새 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잘못을 책망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죠. 3절,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홀연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는 참된 신이시죠.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고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책망에 관한 경고는 훗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허투루 듣거나 근성으로 듣는 일 없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재림의 약속을 붙잡고 훗날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도록 우리의 삶 진실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경건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완고하고 패역했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4절 말씀,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새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목이 곧다는 것이죠. 완고합니다. 그리고 그 목은 새의 힘줄로 되어 있어서 굽힐 줄 모르는 자세이죠. 여러분, 나에겐 무쇠 같은 완악함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삶을 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말씀은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늘 부드럽고 온유하고 순종의 자세를 취하는 것 꼭 필요한 것이죠. 오늘 내 마음, 무쇠 같은 완악함, 그것이 있다면 깨트려버리고 부드러운 옥토와 같은 마음 갖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되고 반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외형은 완벽한 듯 하지만 텅 빈 속으로
하나님도 속이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텅 빈 우리의 속, 우리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새로운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 말씀하시죠. 지금 창조된 새 일이라 그럽니다. 7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아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들어본 적 없는 새로운 일, 새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약속을 볼 수 있는데요. 9절,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의 이름 때문에 너를 참고 택하신 백성을 멸하지 아니하심을 약속하는 겁니다. 야곱의 집은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고 완고하고 불의를 행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죠. 패역하는 여러 가지의 죄악들이 이스라엘에게 가득했으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영예 때문에 심판을 더디하시고 그들을 멸하시지 아니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작정이 계셨기 때문이죠. 10절 말씀,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심 받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연단을 받게 됨을 보여줍니다.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 불에서 택하였노라. 무슨 뜻입니까? 금, 은을 가공할 때는 풀무로 엄청난 불로 재련하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만약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었다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 타버리고 멸절되었을 겁니다. 은을 다루듯 가혹하게 다루지 아니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적당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시키셨죠. 이스라엘의 바빌론 포로는 멸절을 위해서가 아니라 연단을 위한 것이죠. 깨끗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방법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연단시키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고난의 풀무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을진데 오늘 이 풀무불의 시련,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감당해야 됩니다. 11절 말씀, 하나님 자신을 위해 야곱의 집에 구원을 베푸심을 약속하는데요. 11절,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과 영예가 손상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 것이죠. 책망이 위로의 말로 변하고 구원의 약속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시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적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지금 또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길이길이 참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나의 나대인 것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주신 은혜, 소망 가운데 힘찬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